오늘 탕과 탕자들 말씀 나눌 텐데요. 옛날에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농담식으로 누가 그랬어요. 나는 전과자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우리 학창 시절, 대학생 시절 때 난 전과자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국문과에서 자기 뭐 수학과로 무슨 자연과학으로 과를 바꾼 사람을 나는 전과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제가 다시 들어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약 20여 년 전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여기 뉴질랜드 왔었고 신학 전도사였었고요. 근데 한 분이 뭐뭐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소개하는데 저는요 돌탕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알아들으시죠? 돌탕과가 뭔지는. 근데 저한테 그 당시에 너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되게 그 단어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돌탕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돌아온 탕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구구절절 저는 아주 확 와닿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몇 명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제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같이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탕자 생활을 뒤로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개수해 보세요.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아마 그때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해결된 것처럼 행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두 분이 저를 두고서 거의 10년 이상간을 기도를 했거든요. 알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가 무슨 시기예요?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를 톡톡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군대 가고까지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속을 팍팍 했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제가 1년 14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늦게 돌아왔어야 되냐고 더 오래됐었을까 싶은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누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 큰누님은 그때 매형이 목회를 하셨고 큰누님도 기뻐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위에 있던 목사님들 장모의 아들인데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목사님들이 되게 박수 쳐줬어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 제가 주님께 돌아왔더니 돌아온 탕자 생활을 접고 돌아오니까 가장 싫어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술 친구들, 같이 노는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죠. 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너 제정신이 아니야. 빨리 정신 차려.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 정신이 안 돌아갔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도 어떤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바보처럼. 그리고 술집 주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자기 술이 못 파니까. 여러분 탕자 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탕자 비유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앞에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20절부터만 읽었어요. 근데 20절 전에 1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막 앞에 계속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서의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빼놓고서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중요해요? 아홉 마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들떨어진 목자는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산수 생각하면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 목자가 찾지 않겠느냐,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하나 10드라크마로 트라가 있어요. 드라큐라가 아니라 엄청난 돈입니다. 하나에 큰 돈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돈 하나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게 다 합치면 1억인데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드라크마 하나를.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귀하죠. 그럼 아무리 귀해도 9천만 원보다 귀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비유는 예수님이 든 거는 천국에서 이 드라큐마 하나 잊어먹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세 번째 비유를 들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중에서 한 어머니,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먹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구구절절 딱딱 맞는 말이죠. 예,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지만 한 가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가장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탕자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두 명의 탕자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탕자는 돌아온 탕자예요. 우리가 흔히만 보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느 정도 많았냐면 당시 시대로 돌아가 봐야 돼요. 당시 시대에 상속,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유산 받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유산 상속을 받는 게 통상 커먼 센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fun깃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에게 유산 미리 주세요. 이건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도래마다 죽어도 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니면 바보였는지, 아들 바보였는지 바보스럽게도 며칠 있다가 진짜로 그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일까?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그 유산 분배법이 있어요. 분배법이 만약에 내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이 2명이었다면 장자에게는 2몫을 주게 돼요. 2몫이 뭐냐면 자기 재산을 3등분을 해요. 그럴 때는 3등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몫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을 갖고 있으면 그 열을 11명의 10명의 자녀가 있고 그러면 그 불깃을 11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등분을 한 몫을 더 주는 게 장자의 특권이에요. 오늘 그런데 3분의 1을 띄어서 오늘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재산에 금으로 갖고 돈으로 갖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부동산이었던 땅이었을 거예요. 땅을 아마 3분의 1을 처리해서 줘야 됐을 거예요. 큰 손실이죠. 근데 아버지는 다 그 손실 감안하고도 다 해서 아들에게 줘요. 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프로디글이라는 말. 프로디글 선이에요. 여기서 이 프로디글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멋대로 낭비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걸 탕진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예.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거를 말할 때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미국 그 대학생들이 쓰는 것 중에 메디엄 웨스타에서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탕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니까 탕부죠. 그 탕부의 하나님도 무모할 정도로 해프셔요. 어떤 해프요? 사랑하는 곳으로 해프요. 이런 것까지 들어줄 정도니. 오늘 어떻게 하시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마음껏 사랑하죠. 뭘 아낄 수 있겠어요? 그냥 마음껏 부어줘요. 근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죠. 탕자 비준에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에 탕모와 탕녀의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프로디거 노토는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 아마 가부장 제도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재산이 나눠지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탕자의 엄마 이야기는 없냐 이거죠. 이게. 왜 엄마 얘기가 없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이미 탕자의 엄마는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언급이 없었나? 또 하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녀 2명 이상의 자녀가 낳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엄마, 아빠 이렇게 한 명씩 좀 이렇게 특별히 닮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유치해 보건데 둘째 아들은 그 엄마를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엄마의 성향을 닮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어쨌든 간에 엄마의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보면 최소한 17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기 싫은 것 같죠. 만약에 집에 자기하고 많은 엄마가 있었다면 떠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어떻게든 해줬을 거니까. 근데 그 엄마마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은 집에 정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맞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했으면 아버지 꼴을 보기 싫은지 아예 딴 데로 떠나버리잖아요. 먼 타지로 갔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치의 보건데 이스라엘 밖을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벗어난 다른 지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탕자가 살았던 지역에 돼지를 키웠다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만 쥐없는 걸 먹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밖에 얼마나 많이 시작해서 자기 없는 고기를 먹어봤으니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었어요. 여러분 이게 버는 것 없이 쓰는 거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뭐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버는 것 없이 막 쓰면 아무리 저장해놔도 그것이 궁핍해져요. 강원랜드 얘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강원랜드 카지노에 여러분 근처에 거지도 많은 거 아세요? 카지노 근처에 거지가 엄청 많대요. 왜요? 거기서 탕진하고 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해도 그 들어가는 사람들 판매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돈 또 벌면 그 돈 갖고 또 한 4개 미쳤어요. 거지예요 완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오늘 탕자가 자존심까지 바닥에 친 거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쥐어먹는 먹으려고 돼지가 먹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근동 지방 아랍권 지역의 사람들이 돼지를 왜 안 키우냐 했을 때 이 식량이랑 관계하고 문제가 있답니다.
돼지가 다른 사료를 먹지 않는데요. 풀을 먹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사람 먹는 거 얘네들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얘네들을 키우면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안 키웠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탕자, 그 아들,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야, 내가 알고 있는 하인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이 나보다 잘 먹겠다. 야, 내가 자존심이 뭐고 나왔다. 그냥 돌아가서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갖고 하인 노릇하면서 거기서 먹는 게 차라리 낫겠지. 그리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앞에 이야기 다음부터 오늘 읽은 거예요, 우리가. 그 돌아오는데 아직 먼 곳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언제나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나 어쩌면 이 아들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는 제 주위에 진짜 아는 분이 있어요.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주 독하게 싸워요. 극적으로 싸워갖고 아들이 절대 안 돌아온다고요.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게 15년이 됐어요. 와.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 아버지 맞죠? 탐구 맞아요. 탐구.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 보면서 탐구였던 아버지에게서 하나 제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왜 아들을 찾아가진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분 10년이 넘게 동안 떨어져 있는데 그 아들을 찾아가진 않아요. 좀 의아스러워요. 그럼 찾아가지. 그래서 화해 좀 하지. 왜 안 할까? 그리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언제나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 아버지가 부자라며. 그러면 사람 시켜서 적어도 야,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 이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니 있다고 치면 누가 하나 사람 몰래 보내서 굶어 죽지 않게 누가 하나 좀 붙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왜 안 했을까? 저 질문을 수없이 던져봤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확신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던가 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돌아와야 되는 거 같아요. 돌아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부잣집은 확실해요. 왜요? 멀리서 왔는데 아들이 오는 것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넓었던 것 같고 자기 땅이 큰 거죠. 그리고 높은 데 살았던 거죠. 아니면 낮게 살았다도 정현수가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왜 찾지 않으셨을까? 계속 질문해 왔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 기다리는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는 확실했던 거예요. 잘못된 일에 너를 그래 잘못된 걸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매고 달래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킨 그 아들을 오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반겨줬고 그는 잔치를 베풀면서 그를 반겨줬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그를 복귀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탐구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런 돌이킴이 없이 회개가 없이 돌아와서 원래도 달래고 들어오잖아요. 그 아들은 언제 또다시 나갈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잘못하고 돌아온 아들은 다시 안 나갔어요. 저는 이 이후에 이 예와 비유 이후에 그 탕자는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탕자이잖아요. 다시 나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가면 개고생해요. 저 나가서 하루에 라면 하나씩 먹고 살았거든요. 아마 이 탕자는 절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혼 구원을 받고 우리들이 구원받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멀리 살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구원함을 입듯이 우리도 그렇게 구원함을 입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구원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회개니까. 저는 이 아이들을 탐구라는 단어를 팀 캐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갖게 되었어요. 탐구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진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는 이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팀 캐러가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아세요? 돌아와야 할 탕자예요. 이 아들은 돌아와야 할 탕자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풀고 서서 누가복음 15장 1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하고 오늘 연결하고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꿈을 세리하고 죄인들이 와서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들만 있지 않았어요. 2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얼마 전 안 돼갖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생활은 막 이상한 것 같아. 세상 사람 아직 안 버리고 별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교회 생활하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얘기했었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들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아들만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리처럼 죄인처럼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이 율법학자예요. 율법 박사예요. 율법의 잣대로 탁탁탁탁 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저 요번에 연구하다가 발견했는데 1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잘 보시면 발견하셔야 되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두 아들에게 줬어요. 저는 여기서 지나가는데 그냥 둘째 아들에게만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두 아들에게 모두 줬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째 아들도 지금 자기 유산을 받아서 자기 권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제가 빼먹었어요. 못 봤어요, 이거를.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처음 놀라는 사람이 있을걸요? 아들도 이미 받았어요. 둘째는
그 아버지가 떠나서 엄생치고 살아갈 생각을 하고 지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에 좀 끄림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재산을 그냥 아무 살아있음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는 거죠. 첫째는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에게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31절을 보니까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이미 첫째 아들도 자기 거예요. 3분의 2가 자기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뿐이지.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 친구들과 먹고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새끼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것을 다 탕진하고 와갖고 온 탕진한 저 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살찐 그거보다는 아주 살찐 송아지를 갖다 줄 수 있나? 지금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첫째 아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 아들의 화내는 큰 거는 타당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거거든요. 자기가 아버지가 없으면 자기가 받을 유산이거든요. 맞지 않아요? 자기 유산이잖아요. 자기 재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반지를 껴줬다 그러잖아요. 반지 껴줬다고. 옷 새 옷 해줘. 신발 신겨줘. 자기 원래대로 붙게 해줬다. 원상대로 붙게 해줬다. 그 돈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아마 쎄만 했을 거예요. 저거 내 돈인디? 저것을 내 것인디? 내가 가져야 될 건데 저놈한테 다시 하네? 억울했을까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내요. 그러면 안 되죠. 유추하건대 아마 자기네 자신 거니까 자기가 충분히 잡아먹어도 되었을 거예요. 염소 한 마리 정도 다 잡아먹어도 되었을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아버지가 그거 잡아갖고 회초리 때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같고 율법학자와 같은 이 첫째 아들은 다르게 판단해요.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32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냐, 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다 포함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해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요, 본문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집은 안 나갔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집을 나간 그 탕자요. 그 탕자도 주님의 뜻 안에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은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거든요. 오늘 여기 나온 탕구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밖에 나가서 달랬잖아요. 달래러 나가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그렇게 돌이킬 때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잔치를 열리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 말씀이 오늘 사는 나와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지난 100일간의 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제가 기도했던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중요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100일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1월 중순부터니까 지금 4월 중순 왔죠. 특별히 한국 방문에 가서 과거에 본문과 같이 나왔던 첫째 아들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어린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저는 그때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아주 철저하게 잘 살던 친구들이요 교회를 나갔어요. 나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옛날 했던 행동 지금 교회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들어와야 돼 다시 교회 오고 저를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사역할 때 그 당시 이제 1980년대 생긴 저의 주 사역 대상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중에 참 신실하게 살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교회를 안 나가요. 하지만 신앙은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간대요. 일명 가난한 성도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집 안에 있는 집 안 나간 그 탕자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냥 닫혀 있었는데 나중에 탕자가 돼버려요. 왜?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제가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 역사 가운데 보니까 막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막 구원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어요. 막 전력 집중했어요. 그래서 진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구원할 때 일했던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오다가 거기서 해가를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결국 다른 곳에서 찾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은 탕자가 되었어요. 탕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목사 책임이라고요? 교회 지도자들 책임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이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손가락질하고 있는 여러분 절대 해결 못해 이거요. 우리들의 것이라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목회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저희 향후 목회에 있어서 저는 올인했던 부분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째 아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긴급 상황들을 제가 캐치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탕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있는 탕자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저기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도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마치 이게 어불성설 같은 거예요. 저희 그래서 목회 방향을 수정하기로 결심했어요.